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4절부터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함께 읽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신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잘 지내십니까? 네, 잘 못 지내고 계신 것 같네요. 한 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걱정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고 상한 심령이 되기도 하고 또 뭐 그랬다가 또 저녁에 또 괜찮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성숙된 믿음을 가졌느냐는 얼마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뭐 교회에 있다고 해서 또는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해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찬양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과 또 알고 계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신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모든 순간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함께 하셨음을, 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생각, 이 결단, 이 마음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외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읽거나 찬양하거나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또는 잃어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놓치기 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좀 새로워지고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또 말씀이 나의 심령에 역사되어질 줄로 믿고 말씀에 집중하고 또 말씀을 온전히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야곱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부터 이미 레아가 야곱의 아내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2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지금 라헬과 레아 두 아내를 데리고 있었는데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만 있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결혼 레아와 함께 하게 되었죠. 그래도 이제 상황인 만큼 두 사람 다 아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야곱의 마음은 레아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레아의 태를 여시고 그가 출산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아이를 출산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었죠. 두 번째, 출산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수치였죠. 지금은 아이가 많이 태어나는 게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아이가 많이 태어나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복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를 더 낳을 수 없다는 것을 레아가 깨닫습니다. 9절에 보면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갑자기 불임증이 생기게 된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야곱이 레아를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잠자리를 같이 할 만큼 매력을 느끼지 못하며 동침을 거부해서 빚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레아가 이제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레아는 자기의 시녀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갓과 아셀입니다. 이 모습을 보자 라헬도 본인이 아이를 낳고 싶지만 또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자기의 시녀 빌하를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단과 납달리입니다. 이미 이렇게 자녀들이 많이 태어났죠. 8명이라는 야곱의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14절에 보니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다라고 합니다. 르우벤이 첫째 아들이죠. 어느 정도 장성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 채를 캐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주는데 이것을 보고 라헬은 언니 레아에게 이 합한 채를 달라고 합니다. 레아의 입장에서는 이것까지 달라고 하냐 하면서 버럭 화를 내죠. 15절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속에 엉을리져 있는 그 아픔의 상처가 툭 튀어나옵니다. 네가 내 남편 빼앗아 가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곱은 레아의 남편입니까? 라헬의 남편입니까?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둘 다 남편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라헬의 남편이다. 아니다. 그래도 먼저 결혼한 레아의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깨어질 대로 깨어진 관계였습니다. 읽어보니 서로 내 남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아도 이렇게 말했죠.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내 남편을 빼앗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채를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대신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을. 여기도 자기도 내 남편이라고 합니다. 합한채가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아가서에 한 번 나오고 여기 한 번 나오고 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 두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같은 번역에서는 자귀나무라고 번역을 하기는 했어요. 자귀나무하고는 좀 여기서 말하는 합한채 두다이하고는 다른데 번역을 또 그렇게 했고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합한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에서는 맨드레이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두다이. 이 두다이라는 단어의 뜻이 사랑의 과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헬라 사람들은 이 식물을 사랑의 사과, 러브 애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랍 사람들은 악마의 사과, 데빌 애플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이름이 많죠. 로마에서는 비너스로 알려진 아프로디테 여신이 합한체의 여인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두다이는 가지과에 속하는 다년생 풀입니다. 풀이 초년생이 1년생이 아니고 다년생 풀, 뿌리가 있다는 것이죠. 다년생 풀이었는데 지중해 동쪽 연안에 자생하고 3, 4월에 흰색이나 자주색의 꽃이 핀다고 합니다. 5월이 되면 가지만한 오렌지색 열매가 맺힙니다. 이 열매는 단맛 그리고 마취성이 강한 향을 가지고 있고 식용으로도 쓰지만 주로 약용으로 많이 쓰는 열매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그래서 마취제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때 당시는 이 식물이 임신을 돕는 효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이 합한채의 뿌리 모양이 마치 사람의 두 다리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삼 보면은 사람 인자를 쓰죠. 사람의 모양과 닮았다 해서 그 뿌리 모양이 사람 다리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갈라진 경우에는 이제 합한채가 그 모양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은, 이 풀은 임신을 돕는 효능이 있다 이렇게 믿어졌던 것 같아요.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늘 이 일을 생각해 보면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던 라헬이 남편이 언제 누구와 잠자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결정권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여요. 그 합한채 나한테 주는 대신에 오늘은 언니가 내 남편과 함께 잠자리를 해라, 뭐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런 과정에서 두 자매 모두 굶주려 있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에 굶주려 있고 라헬은 자식에 굶주려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죠. 나름대로 자기의 소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내용들을 가진 자매들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야곱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자매가 의논하고 결정하는 대로 야곱은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 밤에 야곱이 레아와 동침하였고 그 이후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레아가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낳습니다. 라헬은 야곱을 언니에게 하룻밤 양보했잖아요. 그런데 야곱과 레아는 두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낳습니다. 뭐 세상둥이가 아니라면 하룻밤이 아니죠. 세상둥이라는 이야기도 없고 그 말은 최소 몇 년 동안 잠자리가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의 상황은 우리가 좀 예측하기 좀 힘든데 17절에 보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아시고 들으셨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풀이를 해보면 단순하게 레아는 지금 이미 레아가 낳은 아이가 4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종을 통해서 낳은 아이도 2이나 있고 아이 낳는 게 소원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라헬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레아의 소원은 뭘까요? 야곱의 사랑에 굶주렸다 그랬죠. 그래서 야곱의 어떤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한 명만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룻밤만 지난 게 아니에요. 최소한 몇 년 정도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결과는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아이를 갖게 된 것, 합한 채를 주었기 때문에 아이를 갖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녀가 임신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합한체가 어떤 효능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잠시 이렇게 생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효능이나 이런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것이죠. 레아도 사실 이 합한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이번에 얻은 다섯째 아들의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합니다. 보상하다라는 뜻이죠. 레아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18절에 보면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상하다. 레아는 몸종 실바를 남편에게 내주면서까지 그에게 아이를 안겨주고 싶어하는 헌신적인 그녀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셨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레아의 행동이 훌륭해서 아들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행동의 결과로 이 이사가를 주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흠이 있거나 많은 사람과 그들의 생각까지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레아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그의 소원을 들으신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레아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신이 다시 아이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낳아 스불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레아는 이 아이 역시 다른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딸을 얻게 됩니다. 딸의 이름은 디나입니다. 디나라는 이름은 정교하게 빚어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미모가 상당히 출중했다라고 여겨지죠. 디나는 이스라엘 선조들의 자손 중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언급된 여자입니다. 다른 아들들처럼 그녀의 이름이 뜻이 풀이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의미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창세기 34장, 35장 여기 가서 보면 야곱의 가정에 좀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세겜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기도 합니다. 그때 이름이 다시 한번 나오죠. 레아가 라헬에게 합한 채를 주고 야곱을 취한 것은 하나의 거래와 같았습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것도 거래였죠. 이걸 주면 장자권을 나에게 달라. 레아도 합편체를 라헬에게 주면서 야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이런 거래들이 생각이 납니다. 서로 이어져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직접 협상하여 일을 성사시켰던 야곱이 이제 두 아내의 협상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신세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전에 야곱의 어떤 삶에 있어서 그가 저질렀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갚고 계시다는 생각은 버릴 수 없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에서 보낸 20년, 이것은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응보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은 속이는 자 라반을 만나서 계속해서 속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라헬에게 자비를 베풀기로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생각만 하셨다 그 뜻이 아니라 이 생각이라는 것은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건 그의 자비를 구하고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것과 같은 의미죠.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고 자비를 베풀기로 하셔서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여기가 야곱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 야곱의 자녀가 태어나는 이야기의 클라이막스. 이제 라헬이 임신하게 됩니다. 그동안 레아가 야곱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그런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라헬은 자기 몸종으로 대신해서 아이를 낳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합한 채 사건으로 남편을 레아에게 넘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아이를 낳고 싶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만 있으면 임신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레아의 몸종도 야곱의 아이가 태어나게 되지만 라헬은 아이가 아직까지 없었던 것이죠. 딱 하룻밤 정도 생각하고 합한 채를 받았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레아가 두 아들과 딸을 낳게 되면서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 아마 라헬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레아가 아이 셋이나 출산하게 할 뿐이었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여러분 라헬이 생각할 때 레아를 질투하고 레아를 미워하고 자기의 시녀를 야곱에게 드리고 합한 채를 구하고 별의 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셔야 하는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인간이 욕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해보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이 정말 빠른 해결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이게 안 될까? 왜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너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생각해야 되잖아요. 아이를 낳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있고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해지는 얘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생각할 때는 이게 좋다라고 여기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고 계셨다라는 의미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레아의 소원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라헬의 소원도 들어주십니다. 라헬이 생각할 때는 레아는 말고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되는 하나님이었죠. 레아 입장에서 라헬은 말고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본문을 쭉 읽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23절 볼까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헬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 이름을 요셉, 주께서 더하신다.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라헬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리라. 어떻게 됩니까? 불행하게도 다음 아들을 임신하게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중에 이 아이를 낳다가 결국 라헬은 상고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라헬이 원하는 대로 둘째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베냐민이죠. 그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이 라헬은 자신이 아이를 갖게 된 것이 결코 합한죄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라헬은 이것을 깨닫게 되죠. 사실 합한죄는 한 번 언급된 이후로 창세기에 다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지만 두 자매가 임신하는 데 쓰이지도 않는 의미 없는 물건이에요. 라반의 집에 온 이 야곱의 삶. 야곱은 참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고 앞뒤 전후 좌우를 딱 보면 어떤 결론이 날지 계산이 다 끝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의 식구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본인도 라반에게 속으면서 힘든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삶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야곱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야곱에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야기가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과 그 결과물들은 야곱에게 언제나 유리해요. 언제나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야곱에게 태어나는 이 자녀의 복이 엄청나잖아요. 야곱은 라헬을 통해서 가족을 이루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자녀의 대부분을 또 주세요. 두 자매는 계속해서 자식 낳기 경쟁을 하듯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경쟁스럽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아내로 얻었을 때 그가 하란에 도착한 지 7년이 지난 7년 동안 열심히 일한 이후였어요. 그렇다면 이 하란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총 20년인데 남은 13년 더 머물다가 하란을 떠나게 되죠. 그러면 이 남은 13년, 그러니까 7년 동안 일했고 두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됐고 남은 13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는 뜻이잖아요. 해마다 아이를 낳았던 것 같아요. 딸까지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13년 동안 이 4명의 여자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두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야곱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라헬의 소원도 들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소원은 안 들어주신 게 아니죠. 야곱의 소원도 결과적으로는 들어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라헬의 편이었을까요? 레아의 편이었을까요? 아니면 야곱의 편이었을까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 이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편도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편도 아니세요. 그렇다고 야곱의 편도 아니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세요. 내가 누구의 편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편인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레아도 이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편이 됩니다. 라헬도 이 과정을 통해서 그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편이 돼요. 야곱 또한 그가 베델에서 작정하였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작정하고 하나님의 편이 되었는데 이후에 그가 저질렀던 모든 잘못들이 수정되어지고 고쳐지고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편이 되어갑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나 문제들이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야곱 가정의 사건을 말씀에서 읽으면서 나에게 필요 없는 말씀이 아니라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